그는 왜 왔을까? 우리는 이 명제를 비아 돌로로사에서부터 풀기로 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 이름하는 이 길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간 바로 그 고난의 길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성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순례 행사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로 언제나 만원을 이룬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350m. 우리도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순례자가 되어 오늘 그를 묵상해 본다. Seconda stazione. Qui Gesù è caricato della croce. Pater noster, qui es in cieli, sanctificetur nomen tuum.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린 청년 예수. 그는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비아 돌로로사는 예루살렘 내 아랍인 지역과 기독교 구역에 걸쳐 만들어져 있다. 서기 12세기 십자군들이 만든 길인데 순례객들은 모두 14군데의 기념 장소를 거치게 된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3번 넘어지셨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왔던 어머니 마리아와 만나신 곳, 베로니카 여인이 땀을 닦아준 곳,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셨던 곳, 모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장소들이다. 이 길은 서기 1100년부터 순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멈춰졌고 다시 18세기부터 이어졌다. 오늘도 이곳에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근 4000년 동안 사람이 살아온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다. 길 양편에는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 이들은 아랍인들이다. 기독인 구역이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아랍인들이고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상업을 벌인다. 예수님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아랍인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예수님의 크신 품이 넉넉하게 퍼지는 걸 확인케 해주는 신앙의 현장인 것이다. 골고다의 언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5번째 장소에서부터는 언덕길이 시작된다. 오늘날은 계단으로 만들어져 쉽게 올라갈 수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거칠고 가파른 언덕길이었다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길을 다녀가면서 낮아지고 평평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길이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형장으로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중세 이후로 십자군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엘 오마리아 학교 마당에서부터 이 지점을 거쳐서 골고다로 이어지는 성묘교회까지 약 350m의 길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아랍 상인들의 상점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기독교 순례자들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들로 항상 붐비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Tormentis et flagellis subditum. 북적이는 삶이 있는 곳. 어쩌면 십자가의 길과 일상생활의 길은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길이기도 하다. Schiacciato per le nostre iniquità. Il castigo che ci dà salvezza sia abbattuto. 가톨릭 사제들은 각 장소마다 멈춰서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이 행렬에는 순례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저마다의 종교인들은 각기 다른 의식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 다른 얼굴, 다른 언어.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한 한 마음이다. Figlie di Gerusalemme, non piangete su di me, ma piangete su voi stesse e sui vostri figli. Perché se trattano 전 세계 20억 기독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순례를 하고 비아 돌로로사를 직접 걸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땅의 중심지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음으로써 그날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일 것이다. 맨발에 예수님을 담고자 맨발로 걸어가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셨던 고난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말 이전의 행동이고 실천이기에 스스로 선택한 몸짓인 것이다. 골고다는 전 기독교인 성지다 보니 현재는 6개 교파로 나뉘어 부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인 koptu교는 예수님의 신성만 믿지 인성은 부정하는 종교다. 그래서 그들은 9번째 장소를 특별한 성지로 삼는다. 물론 이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있다. 이것은 예수 이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기에 저마다의 생각, 저마다의 주장으로 빚어진 결과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당시 채석장이었던 골고다는 사형장으로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전 세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음의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되었다. 골고다 언덕과 무덤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성묘교회인데 지금 이 건물은 십자군 시대에 재건된 것이다. 10번째 장소부터는 이 교회 안에 마련돼 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셨다. 그들은 옷을 나누어 가졌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손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눕힌 곳이 바로 이 자리다. 가난한 자의 벗이 되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이유였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에게는 죄명을 달게 돼 있는데 청년 예수 십자가에도 죄목이 걸렸다. 죄목은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였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가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메시아요, 곧 다시 오실 소망을 안겨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다른 민족이 있다. 털모자와 검정 코트로 무장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받았던 축복의 땅이 이곳이라는 이유로 다시 모여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 종교적인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곳에 또 하나의 민족이 있다. 지난 67년 중동 전쟁 때 동예루살렘에 통합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다. 이스라엘 통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유대인들과는 금세 차이를 느낄 만큼 빈곤의 냄새가 짙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겪는 것일까? 기독인들은 신앙으로 찾아왔고 유대인들은 조상의 땅이라 한다. 아랍인들 역시 조상 대대로 이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단지 종교와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이들의 조상은 모두 광야로부터 함께 출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야는 이들 모두의 고향인 것이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난 곳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전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근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하메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인류에게 생동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와디 켈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삶의 근거지로 삼았던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세례를 받은 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사탄은 3가지 유혹을 던진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를 다 주겠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셨고 사탄을 물리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를 수도의 장소로 사용했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승리로 인해 이제 광야는
더 이상 불모의 땅이 아니라 성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되었다. 지난 1947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사해 사변에 위치한 이 쿰란에서 2000년 전 광야 생활하던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된 것이다. 모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네 번째 발견된 제4동굴이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양가죽 성경의 일부는 훼손된 부위 없이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 공교롭게도 메시아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의 전권이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동굴이길래, 어떤 신비가 숨어있길래 2000년 동안 보관될 수 있었을까? 이곳은 쿰란 제4동굴 안에 또 하나의 조그마한 동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특수 계측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1년 중에 이곳의 평균 온도와 습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20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양가죽으로 만든 성경의 두루마리가 하나도 썩지 않게 보존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를 알아보려는 그러한 실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찾아낸 이러한 온도, 습도를 바탕으로 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는 이 온도와 습도대로 성경 사본들을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2000년이란 세월 동안 더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기전 1세기의 양가죽에 베껴 쓴 성경. 예수님 시대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된 이 성경은 지금의 성경과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온 말씀의 힘이 느껴진다. (2000년의) 세월을 거쳐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 흔적을 쫓아 험난한 바위산을 올랐다.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을 비난하고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이 동굴에서 수도를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물가에 내려가 정결한 예배 의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의 기원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올라갈수록 발밑에 와서 펼쳐지는 광야. 저 멀리 사해까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광야의 유목인을 찾아 나섰다. 드넓게 펼쳐진 유대 광야에서 구약시대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베두인을 만날 수 있었다. 척박한 땅 광야에서 수천 년의 삶을 이어온 사람들. 자신들만의 생활을 고집해온 이들은 매우 부지런하다.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가축을 몰고 나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식사는 2끼. 식사 때마다 즉석에서 빵을 굽고 설탕을 많이 탄 홍차를 준비한다. 연료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낙타 분뇨. 이 연료로 난방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한다. 무교병이라는 이 빵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굽는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한다. 소금만을 넣은 그때 그 무교병을 광야의 유목민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목의 중심의 전통이다. 2000년 이상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모계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모계 전통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는 약 5천여 명의 베두인들이 아직까지 고대 그 모습 그대로 이러한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두인은 아랍어로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남자들의 역할과 여자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들이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그저 편안하게 가장으로서의 행세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족장들은 바로 이러한 텐트를 치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때 광야에서의 삶을 그대로 고집하는 이들의 생활에서 아주 오래된 과거,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과 족장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광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들은 문명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가난하고 거친 생활. 그러나 이들은 광야 생활을 이겨낸 지혜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왔으며 지켜갈 것이다. 광야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약속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축이 필수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일. 그러나 저 멀리를 둘러봐도 양떼를 먹일 만한 푸른 초장도 쉴 만한 물가도 없다. 고대의 탐험가들은 이곳에 와서 양떼들을 보고 기록하기를 이곳의 양들은 돌멩이를 먹는다 할 정도로 멀리서 보면 거친 들판만이 펼쳐진다. 그러나 누렇게 보이는 거친 들판에도 양들이 먹을 만한 마른 풀이 자란다. 광야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리의 겨울철에 해당하는 우기가 되면 약간의 비가 오고 풀이 돋아난다. 건기가 되면서 그 풀이 말라 나직히 몸을 숙이고 있다. 양과 사람은 참 많이 닮아 있다. 거친 광야에서의 삶과 험난한 인생의 생활, 그리고 리더를 따라 움직이고 리더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다. 양떼 앞에는 항상 대장양이 앞장선다.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를 신호로 다른 양떼를 인도한다. 광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은 물이다. 고대 광야 시절 우물은 세력을 확보하는 최상의 수단이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우물은 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이 우물가에서 우물에 대한 논쟁 종교를 맹세했다고 한다. 지금 부엘세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부엘세바 우물은 깊이 80m나 되는 아주 깊은 우물로 두레박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나귀를 이용해야 한다. 두레박은 염소 가죽을 통째로 묶어서 만든 것인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시원한 물이 예나 지금이나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풀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을 찾아 나섰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이라 일컬음 받았던 것처럼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수원지로 발길을 향했다. 단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샘이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와
그 후 영토와 관련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수원지인 이곳 단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치밀하고 끈질기게 이어졌다. 작은 돌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샘물이 조금만 흘러내려가면 초당 80톤에 이르는 시원한 물줄기와 큰 폭의 강을 이룬다. 맑고 푸다 못해 검은빛마저 띄는 물. 단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요단강 줄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 멀리 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메마른 광야를 적셔준다. 세례는 옛 생활의 끝이자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다. 더러워진 의복을 세탁하듯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다는 이 행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은 요단강에 몸을 잠그며 거듭남을 경험하는 감격의 기쁨, 회개하는 자의 환희를 만끽한다.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순결하게 빛났고 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던 바로 그 장소. 오늘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 위에도 새 삶의 환희가 춤추는 듯하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 이어진다.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부터 출발했다. 기독교 문명 역시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됐다 한다. 갈릴리가 없었다면 기독교 문명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리가 도착한 날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도의 가르침으로 새겨진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물 위를 직접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 기적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 사는 고기에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을까? 지난 1986년 1월 24일 놀랄만한 발견이 있었다. 갯벌을 산책하던 청년이 배를 발견했는데 신약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잔과 동전, 토기 조각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배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당시의 배라는 고고학적인 규명은 마친 상태다. 현재 노프 기노사르 키부츠에 보관되어 있는 이 배는 당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을까?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 갈릴리 주변을 선교 활동지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그 선교와 기적의 현장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활동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예수 마을이라고 불리웠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진정한 벗이 되고자 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보리떡으로
장년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알려진 이 이야기는 1500년 전에 제작된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발견됨으로써 이곳이 바로 그 기적의 장소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언한 그 산 위에는 지금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정신병자를 고치시기도 했다. 이곳 거라사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의 징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 그 귀신의 정체가 많은 군대였기 때문에 귀신이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로 이 비탈을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과연 그 돼지떼가 죽었던 거라사의 위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제 뒤로 보이는 서기 5세기 때의 수도원 건물이 발견되었고 바로 이곳의 지명이 아랍어로 쿠르스이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다. 그들은 율법과 혈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 활동 무대로 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가르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목양을 명하셨던 그곳에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었다. Amen. Gloire à Dieu. Amen, Seigneur Jésus-Christ. Oui, mon Seigneur Jésus.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순례에 나섰다. 갈 때는 강을 따라갔다가 올 때는 중앙 산악지대를 거쳐 오시기도 했다. 우리도 그 순례길을 따라 나섰다. 중앙 산악지대의 대표적인 지역은 세겜. 4,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오래된 도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다. 양편으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끼고 있는 이곳은 지금은 웨스트뱅크 지역의 중심지로서 나블루스라 불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 지역이다. 산악지대를 지나다 보면 목이 마르게 마련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다가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그 우물을 찾았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지만 레닌 혁명으로 중단됐다. 그 후 그리스 정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재정난으로 중단된 상태다. 아직 미완성 교회로 남아있는 이 교회 지하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곳은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깊이가 약 40m에 달하는 이 우물은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우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거지의 중심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바로 이 수가성 우물, 즉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천한 족속이었기에 그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인부를 청했고 놀라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일행을 위해 수도사가 손수 두레박을 돌려주었다. 깊고 어두운 저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진 샘물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으셨던 영혼수처럼 차고 명징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생명수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세겜에서 중요한 또 한 곳은 요셉의 무덤이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이 죽어서는 고향에 묻히고 싶다던 유언대로 이곳에 뼈를 묻었다. 오늘은 이집트의 곱도 수도사들의 순례를 왔고 그들을 맞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긴장의 빛을 늦추지 않는다. 취재 절차도 까다로울 정도로 긴장감이 감돈다. 아랍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의 성지인지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어 보초를 서고 있다. 그만큼 성지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다. 그러나 그 애정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세겜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는 기어이 사고를 만났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을 던져 우리 일행이 타고 있던 차의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렇듯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는 외부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마을,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곳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자주 머물렀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곳으로 그 기적의 장소에는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옆에는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라 알려진 장소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는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우리 기독인들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인다. 머지않아 닥쳐올 시련과 그 시련되어 있을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중요한 징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성지 예루살렘, 흔히 평화의 도시라고 부른다. 그러나 예루살렘만큼 전쟁의 참화를 많이 경험한 도시도 드물다. 지금까지 20번 이상 무력에 의해 주인이 바뀌는 운명을 겪었고 10번이나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이 도시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서기 30년 봄 어느 날 감람산 정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진이 있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메시아로서의 승리의 행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곳, 그곳에 세워진 눈물 교회는 제단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직접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셨던 그곳, 황금 사원이 시야를 막고 서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황금 사원으로 상징되어지는 바위 사원이 자리한다.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이곳 바위에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사원이다. 서기 691년에 건설한 것으로 금박을 입힌 고급 알루미늄 돔으로 꾸며졌고 페르시아 타일까지 입혀 아름답게 장식한 건물이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전승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 자리는 원래 솔로몬의 성전 자리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렸던 제단이 있었던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 후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다. 로마 군인에 의해 기념으로 남겨졌던 성전의 서쪽 축대, 그것이 통곡의 벽이다. 성전을 잃은 슬픔과 나라를 잃은 비통함을 달랜 곳이라 해서 통곡의 벽이라 불리운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에는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 순례객들로 혼잡을 이룬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성지이기 때문에 머리에 키파라는 모자를 써야 한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머리를 가림으로써 겸손해진다는 유대인의 상징적인 풍습이다.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감람산으로 와서 막힌 황금문을 뚫고 통곡의 벽 위에 우뚝 선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전 세계 1600만 유대인들을 끌어모으는 최대의 성지가 됐다. 한편에서는 기도를 하고 한편에서는 보초를 서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떠올렸다. 이제 통곡의 벽은 위로의 벽, 화해의 벽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도 이 땅의 평화였으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본향 시온산에 노을이 진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당시 예수님의 핏빛 심정은 아닐까. 이 산꼭대기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 우리는 한결 숙연해진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향했다. 유월절 만찬이 열렸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겼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으로 전승되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서 기도를 올리셨다. 이때 가룟 유다는 로마 군인을 끌고 왔고 이곳에서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셨다. 전 세계 기독인들이 보내온 기금으로 지었다 해서 만국교회라 이름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독 나무 한 그루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부르는 감람나무다. 썩은 둥지에서 새 나무가 다시 나오는 모습으로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 이 나무는 그때 그 일을 보았을까? 지금 감람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묻혀 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곳에 묻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거의 한 뼘의 땅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메시아가 오길 소망하며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로 빼곡하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1차적으로 땅속에 매장했다가 그 시신의 살이 썩으면 그 뼈를 추려서 별도의 장소로 아무렇게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사상 때문에 1차적 매장이 끝난 후 그 뼈들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유골 상자에 담아서 개인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장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중세 이후로 바로 메시아가 이 감람산 지역으로 온다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이곳은 이제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통곡의 벽을 향해 있다. 감람산에 온 메시아가 이 막힌 황구문을 뚫고 통곡의 벽에 우뚝 서게 되리라는 소망. 그 소망 하나로 오늘의 유대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모습을 보였다가 바로 이 장소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바로 그 장소에 팔각형의 모양의 지붕이 없는 독특한 양식의 교회를 세웠다. 갈대의 모습 그대로 오마 약속하셨던 그 말을 믿으며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며 지붕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랍인들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지붕을 막았다. 승천돔 내부에는 예수님 발자국이라 전해지는 흔적이 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던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올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왔을 때의 그 모습에서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인구 3만 명 정도의 도시 베들레헴. 구약시대에는 다윗의 고향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성취한 곳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 정리를 하러 왔다가 이곳 허술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2000년 전에 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메시아가 태어난 첫 번째 소식을 접한 이는 누구인가? 왕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왔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해마다 성탄일에는 전 세계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성탄일을 축제로 받아들인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말구유 자리에는 14각의 별이 놓여져 있다. 이 별은 십자가의 길 14군데를 의미한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는 순례자들로 항상 붐비고 만국의 공통 찬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지는 이 밤. 그가 왜 왔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는 이제 그 명제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흔히 종교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 중재자이자 원죄를 대신 짊어진 자. 그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갔기에 오늘 내가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나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진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한 청년의 33해. 2000년을 두고 오늘에 이어지기까지는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메시아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